때로 우리 주변에는 좀 이상하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기인, 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다가도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나면 그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행복의 나라를 부른 가수 한대수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5cm의 장신이죠. 정말 멋지게 생긴 청년인데 그 청년이 세시범 클럽에 통기타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겠다는 거예요. 무대에 서겠다는 겁니다. 세시범 클럽에서 오디션을 받지 않고 무대에 선 유일한 가수가 그분이에요.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사실 그 노래가 좀 이상해요. 그 좀 행복의 나라니까는 장막을 걷어라 이렇게 좀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장막을 걷어라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이해 안 가고 그런데 왠지 또 이렇게 그 가사라는 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행복의 나라 탄생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핵물리학자인데 핵물리학자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서 더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갔어요. 가정을 이렇게 뒤에다 두시고. 그런데 간 이후로 17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17년이 지나고 나서 이 한대수 씨가 미국에 갔어요. 어찌어찌해서 수소문해서 아버지랑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서 뭐 물어보고 싶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왜 17년 동안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한국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고향도 잊어버리고 백인 여자와 세 살림 차려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헤어질 때쯤 돼서야 아버지 왜 17년 동안 그때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놨습니다. 아들아, 지나간 건 다 묻자. 미래만 생각해라. 그래서 결국은 묻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석양이 지는 때에 석양의 햇살이 창가로 기차 창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행복의 나라입니다. 거칠게 방황하는 그의 삶이 괜한 방황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없는 공허였구나. 성두리째 아버지를 빼앗겨버린 아픔의 부르짖음이었구나. 그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행복의 나라를 갈망하는 외침이었구나. 그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는 물질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광야도 아니었고 그가 걷는 광야는 아버지를 빼앗겨버린 아버지로부터 지워져 버린 고아 사생아의 광야였습니다. 너무 세상은 크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작은 자의 고통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공평해요. 소유의 공평이 아닙니다. 신체의 공평이 아닙니다. 건물의 공평이나 지식의 공평이 아니라 눈물의 공평, 아픔의 공평. 다
가진 것 같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아픔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쌍거지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없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 살지만 남몰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만큼은 똑같은 것 같아. 상처의 아픔. 그런 올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내면의 광야. 가열차게 달리는 그 기차를 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아픔을 씻어내고 참된 평화, 참된 아름다움,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에 묶여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고 거룩하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묶여 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다처럼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을 항해하는 배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이곳 빈 광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하시기 전에 듣기 위해서 상처와 고통과 묶임과 억압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상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 말로 뭡니까?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어원은 다바르. 다바르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이 광야에 나가면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 비록 우리가 성소에 모여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빈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서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일어나요. 현재화, 내재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오토매티컬리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지, 단절. 일상으로부터의 단절. 세상 일의 정지. 그리고 광야에 나가면 산들바람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옷깃을 스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리를 주고 지나가요. 동일시.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고 내가 당한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로 다가와. 현재화. 그리고 내면화. 그 상황과 처지와 그런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광야에 나가서 잘 들을 때,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실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토매티컬리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데 두 번째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대화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말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천재들의 특징,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천재로 키우고 싶다면 언어를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고급 언어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서거나 비어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좋아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마음과 다른 거짓의 말을 끊임없이 퍼부어내야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셨어요. 또 말하기 전에 듣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들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럼 공간복음서는 뭐예요? 그래서 틀리신 분은 오늘 점심 사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사건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 마가, 요한과 달리 이 마태의 강조점이 달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탔다는 것은 격리 단절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따로 떠나사 빈들, 그러니까 자신이 들은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광야 빈들로 나갔다는 거죠. 그걸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 들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서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지난주 설교예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서 왔어.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곳곳에서 일으키자 그 소문을 헤롯이 듣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의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것이 헤롯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회상하죠.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소관에 이렇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살 소망이 없어. 힘이 있고 권력만 가지면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갑질해대고 너무 불공평해. 정말 이런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악한데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거짓과 탐욕이 나를 치는데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 땅에 질서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마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헤롯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듣게 된 소문을, 말하게 된 소문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적을 일으켜요. 병든 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세력이 막 부흥했어. 와, 이제 우리도 뭔가 해보자. 우리도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자. 우리도 우리를 위한 나라를 세우자. 우리도 우리를 위한 군대를 만들자. 뭐 이런 분위기가 들떴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주님 당신이 왕이 된다면,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정말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다면,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면, 우리의 나라를 세운다면, 이런 요구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 그걸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빈들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응답하기 전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주 빈들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 쇼핑센터에서, 직장을 가다가, 전철관에서, 자가용 안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들으신 소리고, 그럼 광야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입의 말도 있지만 몸의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떠나가셨어.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셨는데 각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걸어서 따라왔다. 배 타고 하는 것과 걷는 것이 대조되잖아요. 걸어서 따라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메말랐으면 걸어서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의 말, 그들의 걸어온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사. 그러고 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 잘 들어줘도 회복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리들의 소리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소리였는데,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다시 들어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한 것은 책임지는 것 같지만 무책임한 말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인 것이고, 위안한 것 같지만 위하지 않는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됐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것은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뭔가 좀 주실까 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노력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책임진 마음으로 들어라.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너가 정당하고 그들을 이게 떼어내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마음으로, 그들과 합당한 관계의 마음에서 들어봐라. 정말 그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면서 배고픈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정말 그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는 건지 책임질 마음으로, 함께할 마음으로, 그 배고픔까지도 같이 할 마음으로 들어봐라. 너희가 먹을 걸 줄 마음으로 들어봐라. 점심때가 돼서 쌓은 도시락 다 꺼내 먹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멸치보다 좀 더 큰 멸치보다 좀 더 큰 물고기일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불만했어요. 저녁이 다 됐는데도 그걸 안 먹고 있어. 야, 너는 어떡하려고 그래? 전 집에 가면 엄마가 보리밥에
고추장어 가지고 비벼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세요. 배가 고파서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빈 광야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들을 앉게 하셨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기대어 눕다인 거예요. 식사하는 형태로 앉게 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눕는 듯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3, 4, 5 눕는 듯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비록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지만 주님을 사랑한 자들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집에 들어가서 수제비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 좀 더 있다 가자.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반반의 형태로 앉으라니까 또 다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바람으로 밥을 삶고 새들의 노랫소리로 반찬을 삶고 즐거워서 기뻐서 그렇게 모여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광야의 소리는 광야에서 들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버렸던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올려들고 하나님, 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런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버렸던 5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응? 저기 있는 돌들은 떡이 되어라. 된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있는 시냇물은 수읍이 되어라. 국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시험 나갈 때 마귀가 말한 것처럼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일으켜라, 능력을 나타내라. 그게 아니었어요.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먹어라. 아니 지금 장정만 5,000명이라고요.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버렸다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누어 먹어라. 네,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 나눔이 얼마나 거룩했을까? 그 나눔이 얼마나 진실했을까? 그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